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삼위일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넘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거야. 지금은 어려워도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니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터널의 끝에, 이 새벽의 끝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의 마음을 품고 그런 소망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1살, 2살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덧 소망, 희망이라는 그런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근대 세계 역사의 근대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소망을 불확실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과 희망은 분명히 기쁨이지만 불확실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덧없는 기쁨이다. 상상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그래서 부질없다라고 근대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희망, 소망 이런 거를 이렇게 불확실한 기쁨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소망, 희망이라는 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기쁨일 뿐이다. 지금 당장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는가?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왜 기뻐하느냐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함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성도만이, 이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소망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주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망이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어 이 땅에 새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리라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4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져라. 지금 세상은 소망은 불확실한 기쁨이야.
소망, 그 미래에 그 덧없고 부질없는 그런 확실하지 않은 것에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바로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욕망에 충실해야지. 바로 지금 이 현재에 충실해야지. 소망, 희망 이런 것에 기쁨을 두지 마라고 이 세상의 세계관이 그렇게 세계관 형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축도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구약의 이 이사야서의 이 전체적인 큰 그림, 개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대한 이 전체적인 그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슬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소망을 찬양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서의 전체의 주제는 이사야 1장, 2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나라가 황폐하여질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뺏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주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때의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배교하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 신전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와 선지자 미가는 동시대 인물인데 선지자 미가의 미가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권세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였다. 침대에 누워 모의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너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범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배교한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진노 중에서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을 수 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회복과 부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회복의 약속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24절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힘껏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주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려는 이스라엘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이 죄로 인한 심판과 동시에 사랑으로 인한 회복과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사야서의 그 내용 가운데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이사야서의 주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이 남유다가 이제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인 겁니다. 이 아수르 군대의 이 위협 앞에 이 사회적 혼란의 이 시기에 이 긴박한 시기 굉장히 패닉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그들을 멸망시킨 제국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큰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 사회적인 공포와 위기 속에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 즉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30장입니다. 그 남유다는 그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 전통의 강국 이집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 이 사자를 파견하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우상신들을 의지했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이집트의 이 구원을 바랬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 18절의 앞부분인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남유다가 아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아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사 30장 18절 본문에 기다리시니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예하케라는 단어의 한 단어, 이 짧은 문구입니다.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로는 기다리시니 이게 쭉 길지만 예하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의 문자의 뜻은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다리실 것을 강조하는 문법적인 의미로 예하케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강조하는 의미의 문법적인 장치가 사용이 되어서 어떤 걸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끝까지 기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러 하십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근데 이것도 히브리어는 딱 하나의 문구입니다. 라하나드켐이라는 짧은 문구예요. 이게 약간 이건 히브리어 문법적인 특징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의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동사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하난이라는 이 문자의 이 단어의 의미는 신분이 높은 자가 신분이 낮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몸을 굽히는 행위입니다. 그걸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할 수 있느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하난하시기 위해, 몸을 굽히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학수고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느냐? 우리 성경 말씀이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시리니라는 히브리어는 야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중에 룸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이 된 동사인데, 이 룸이라는 히브리어는 일어나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달리다쿰 하라, 달리다쿰 할 때 그 쿰이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쿰, 그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쿰이 아니라 룸이라는 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룸이 무엇입니까? 이 룸이라는 건 높다라는 뜻입니다. 산이 높다, 산이 크다, 그의 존재 위치가, 그의 지위가 지고하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높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일어서심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은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혈신 가운데 우상을 의지하며 합리적인 선택한다고 애국과 이집트를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높이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라는 이 히브리어도 한 문구입니다. 레라 헤메켐이라는 하나의 이제 파생형인데, 동사인데, 이는 히브리어 중에 라함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라함의 의미는 뜻이 깊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또 젖먹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다들 어머니,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어머니셨잖아요.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사랑하고 그 젖먹이 아이를 지켜주고 돌보아 주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힘겨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시어 어머니가 이 젖먹이를 돌보듯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진을 같이 하나 볼게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칠레, 남미의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라는 사막입니다. 나사와 내셔널 지오그래피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아타카마 사막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화성이라는 행성의 연구용 장비들이 여기서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좀 건조한 곳이에요. 그런데 2015년 10월에 국민일보에서 뉴욕 포스트 신문발 기사 하나가 소개가 되었는데, 그것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지역에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온난화죠.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이상기후죠, 이상기후. 많은 비가, 엄청난 강수량의 폭우가 났습니다. 비가 오는 후에 이 아타카마 사막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막에 꽃이 폈습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사막에 꽃이 만개했습니다. 그저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흙빛만 가득했던 이 척박한 땅이,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많은 비가 내리자 분홍빛의 예쁜 꽃들로 만개되었죠. 더 이상 척박하고 황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주변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이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품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해서 성급하게, 성마르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보다 눈에 보이는, 경험되는 확실한 것으로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소망을, 희망을 이 불확실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머니가 젖먹이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높이 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막과 같이 척박하고 황폐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내 환경 가운데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에 비가 내릴 때 그 황폐한 사막에 꽃이 피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시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일어서시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